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의 신약 34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제 당장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승리자들의 공통점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계절을 주관하여 주셔서 벌써 겨울이 다가고 새봄이 되었습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온 대지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새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원근각제인은 당신의 양무리들을 불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열매가 풍성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열매도 풍성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많은 지체들 주시고 이 지체들로 말미암아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임무에서 충성을 다하여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얻으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영혼을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하신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복음 전도에 사명을 다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듯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우리의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어떻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우리가 이 괴계를 알고 믿음으로 저를 물리쳐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처럼 마귀에게 매우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는 뒤로 감차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넉넉히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능력을 받고 전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괴계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한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벌써 2월달 지나고 3월이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그 춥던 겨울도 다 지나가서 따뜻한 봄이 됐어요. 자, 요사이 우리나라에서는 영미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의성 만울 이 소녀들이 컬링 부분에서 이제 세계 열강들과 대항하여 이렇게 경기할 때에 영미 김현정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렇게 영미를 불러서 은메달을 땄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 컬링이 별로 보급되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온 도시마다 컬링장을 이렇게 짓느라고 열심히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세계 열광들과 비교해서 은메달 따기까지 얼마나 고된 훈련과 연습과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고 더 체력 단련까지 했겠습니까? 참으로 장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특히 장해요. 골프계에서도 우리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 우리 한국 여자들이고, 또 이 컬링에서도 이제 이렇게 은메달 땄으니 앞으로 금메달 따는 것도 시간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가져오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도 이런 승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과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군사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 또 경주자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또 농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과 그리고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잘 지켜서 아름다운 승리를 가져오므로 여러분들 자신이 기뻐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바로 우리는 각자가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할까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었습니다. 그것을 디모데에게 말씀하면서 너도 내게 들은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그들로 충성된 사람을 또 뽑아서 그들로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서 구원받는 백성을 많게 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디모데는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마치 모세에게 함께했던 그 후계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한 것처럼 바로 이 디모데에게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디모데 후서 오늘 1장 이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바로 우리가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세상의 주관자들에 대한 이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복음을 전할 때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그들이 그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복음을 붙들고 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널리 전해야 돼요.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이 부흥성에 참석 안 한 사람들. 전도하는 것은 쉬워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전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 내가 복음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 그들을 이끌어다가 교회에 앉히려고 하는 게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교회에다가 갖다가 앉히는 건 성령님이 역사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일본에서 이 듣는 거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거짓말을 3번 들으니까 거짓말이 참말같이 들리더래요. 자, 거짓말을 100번 했더니 아주 그 거짓말이 진리로 들리더라는 겨. 지금 이 세상은 국가나 사회나 교회나 할 없이 이제 거짓말이 아주 만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건 세상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전하면 그들이 믿음이 생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 복음이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연못에 고여 있는 것처럼 나에게 고여 있으면 안 된다. 그거를 넘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이런 2가지 요건이 있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여서 내가 충만하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또 바깥으로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도 또 구원받게 하는. 그러므로 충성된 사람들을 뽑아서 그것이 충성된 사람으로 자꾸 전해짐으로써 지금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사그러지지 아니하고 점점 왕성해서 온 세계로 퍼지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의 충성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까지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런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이 땅에까지 와서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이 복음이 이 지역사회 또 온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3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심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세워져 가는 겁니다. 2번째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럼 이 충성된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3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군사로서의 사명, 그리고 경주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농부로서의 사명, 이 3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여야 한다. 즉 좋은 병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뽑은 사람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즉 내 소속이 대한민국이냐 중국이냐 일본이냐 저 이북이냐,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를 뽑은 대장은 누구십니까? 잘 몰라요? 이거 큰일 났네.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뽑은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자동적으로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군복을 입지 않고 계급장을 안 달았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군복을 입혀주고 또 십자가의 무기들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영적 무기들, 칼과 창과 방패와 투구와 갑옷과 군화 이런 것을 갖추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41절에 보면 왜 나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군병인가가 나왔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놀랍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 군대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들은 군대예요? 아니면 노예였었어요? 바로의 노예였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끌어내시고 이들은 내 군대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뽑은 병사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적과 싸워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이 싸워야 할 적은 누굽니까? 마귀, 사탄.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도적놈이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다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평화로운 그 낙원을 빼앗은 장본인이 바로 이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항상 영적 무기로 무장하고 저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좋은 군사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즉 누구의 명령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멈춰라면 멈춥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계속 가면 계속 가야 됐고, 멈추면 하루고 이틀고 한 달이고 멈춰야 됐고,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군대는 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없어집니다. 오늘 뭐라고 했느냐? 바로 군대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군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군대에 입대했을 때요, 세상에 여기 집에서 입고 갔던 옷 전부 벗깁디다. 그리고 군복을 나눠줘요. 그리고 총 쏘는 법, 또 작전하는 법, 전투에 임하는 법, 그런 걸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 거기서 말해요. 아이고 나는 싫어. 만약 그렇게 하고 따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창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누님 결혼하는데도 저는 전방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지도 못했어요. 이게 군대입니다. 군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상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나를 따르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이건 고난입니다. 이건 희생입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군대에서 죽으면 안 되죠? 저런 군인은 죽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군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선에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까? 그들의 죽음 때문에 자유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2장 10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를 위해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싸우다가 죽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요. 영생을 얻고 그리고 면류관을 얻는다. 그거는 받는 사람만이 압니다. 왜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즉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좋은 병사가 적으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지나친 자유주의로 인한 방임, 게으름, 나태함,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사회가 됨으로써 통제가 되질 않아요. 명령이 먹혀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회까지도 이러한 그 자유방임주의가 들어와서 내 맘대로요. 제가 우리 청년이 예배에 들어오지 않냐고 밖에서 왔다 갔다 하길래 청년 예배에 참석해야지 이렇게 참석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랬더니요, 와, 목사님 왜 간섭하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아, 내가 예배 보고 싶으면 예배 보는 거고 내가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보는 거지. 아니 왜 예배 보라고 강요하세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 예수 믿는 청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그들이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하면 버리겠어요? 희생에 따르는 겁니다. 헌신을 따르고 절대적으로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1776년 미국 조지 워싱턴 장군이 독립군을 이끌고 영국과 펜실바니아 포지 계곡에서 주둔해 있을 때에 겨울이 들어와서 얼마나 춥고 거기다가 식량도 떨어지고 옷도 찢어지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사기가 말로 없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워싱턴 장군은 사병들 앞에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름철 군인과 햇빛 날 때의 애국자는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고통과 역경의 밤을 극복한 사람들만이 이 민족을 구할 수 있고 세울 수가 있습니다. 희생의 피를 흘린 사람만이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의 땀과 그리고 눈물, 희생이 새로운 창조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 이 나라를 지켜질 것입니다. 이 연설을 들은 그 사기가 떨어진 그 의원분들이 힘을 내서 충성을 다함으로써 그 영국군을 물리치고 미국의 독립을 가져오게 됐던 겁니다. 미국의 독립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이런 희생과 땀과 그리고 죽음을 불사한 이런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으로 오늘날 미국이 복을 받아서 세계 모든 나라보다 뛰어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이런 열조들의 피와 땀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를 값어치 있게 써야지. 나만의 어떤 자유.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지 자유를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나는 예수 안에서 산다. 이 비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좋은 군사 되시기를 바랍니다.